사람들을 보면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은혜로 모든 것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모든 것을 불평과 원망으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은혜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불평과 원망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있지요.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에 대한 정리를 좀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6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은혜는 일과는 반대가 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늘 일에 대해서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은혜는 우리의 일과 반대가 됩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가리키는 단어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카리스는 카라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카라는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은혜는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 번째, 은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마는 삶으로 느끼고 우리의 가슴속 깊이 뼛속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이 있게 될 때에 아마도 우리 믿음의 삶은 지금과는 좀 다른 빛깔, 전혀 다른 빛깔을 띠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은혜는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은혜라고 하는 말, 카리스라고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카리스는 항상 뭐를 기다리느냐 하면은 유카리스타를 기다립니다. 이 유카리스타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감사하지 못하면은 은혜는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은혜라고 하는 말은 원래 어떤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느냐, 분에 넘치는 호의라고 하는 뜻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지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종종 우리 성도님들한테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몸둘 바를 모릅니다. 아유, 내가 이렇게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나요?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그와 같은 대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분에 넘치는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무려 275번에 걸쳐서 은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성경에는 무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른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뭐냐, 이걸 보여주는 그런 게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서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 이렇게 꼽아보면은 구약의 대표 선수를 하나 꼽을 수 있고요, 신약의 대표 선수를 하나 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대표 선수를 꼽으라면 저는 야곱을 좀 꼽으려고 합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 은혜의 연속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여러분, 신약에서 이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이렇게 꼽으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누구를 꼽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을 꼽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러한 그 생애를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고백의 내용을 3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번에 걸쳐서 중요한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 9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전서가요, 사실은 초창기에 사도 바울의 생애 초창기, 생애가 아니라 그의 그 사역 초창기에 쓰여졌던 그런 그 문서지요. 그래서 바울은 초기 시절에 고백을 하기를 나는 사도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가 더 깊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해 나가면서 중간쯤 되었을 때 그는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면은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니까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두 번째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의 생애 마지막이 가까울 무렵에 또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여러분이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사도 가운데서 내가 제일 작은 사도입니다. 그리고 중간쯤 되어가지고는 내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변화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그가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깨달은 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를 우리가 발견하지 않아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보잘것없고 허물 많은 존재인지, 그는 오히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그것을 깊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계속해서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이제 큰 은혜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은혜는요, 나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이걸 보게 하고 이걸 아는 것이 은혜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은 8절에 이렇게 말씀이 돼요. 내게도 보이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격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 그 복음의 그러한 그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찾아와서 친히 자기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주님의 교회를 없애는 것이 자신의 평생의 과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 언제 제일 처음 등장을 합니까? 예?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바울이 등장을 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지요. 큰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름도 잘 지었어요. 그는 마음속에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이와 같은 열망이 넘쳤던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돌을 던져가지고 이제 스데반을 죽이는데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청년이었기 때문에 직접 돌을 던지지는 않았고, 사람들이 돌을 던지니까 어때요? 몸에 막 땀이 나고 열이 나고 그러잖아요.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옷을 바울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7장 5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옷을 맡아줬어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울의 마음이 어떠했느냐? 2절 건너뛰어서 보니까요,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러분,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것, 마땅한 일이다. 마땅히 죽어야지.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바울은요, 더욱더 열렬한 박해자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만 박해 활동을 했던 게 아니고요, 어디에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다, 이 말을 들으면은요, 그는 지체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방해를 하고 박해를 하고 그리고 무너뜨렸습니다. 이런 모든 그런 모습을 볼 때 바울은 도무지 구원의 복음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바울은 고백을 해요. 그렇게 죄 많은 나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와 보이셨다. 보이셨다.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새 이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은혜의 사람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내가 은혜의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바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첫 번째로, 죄책감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다. 이걸 우리가 발견을 해요. 죄책감에서 자유로운 사람. 여러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을 읽으면서 깨달아요. 바울은 주 안에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구나. 예? 여러분, 사실 생각을 하면은요, 바울이 저지른 그러한 그 죄가, 바울이 저지른 그러한 그 허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 바울은 평생 죄책감 가운데서 살아가야 마땅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주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마음껏 내가 누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 사랑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라도 내가 예전에 저질렀던 어떤 실수나 잘못이나 허물이나 죄 때문에 아직도 괴로워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진실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매이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큰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상대방하고 너무너무 안 좋은 그런 그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였겠지요.
화해를 했어요. 서로 용납하고 이해를 하기로 했어요. 악수를 했어요. 서로 껴안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전보다 우리 더 사이좋게 지냅시다. 굳건하게 약속을 했어요. 참 복된 일이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돌아갔어요. 그 상대방은요, 그날로 그 이전의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말이죠, 잠을 자려고 누우면 그 생각이 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생각이 마음속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어느 날 상대방을 만났는데 보니까 낯빛이 틀림없이 그 일을 생각하고 자기를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불안해지고 의심이 되고 자꾸 생각이 나서 도무지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이죠, 이런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내 마음에 비추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용서, 완전히 그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겠노라, 그 허물을 다시는 떠올리지 않겠노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자꾸 마음에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용서를 하셨는데 자꾸만 내 마음에 그 잘못이 생각이 나고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의심이 드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종종 잘못하지 않아요? 예? 아이들이 잘못하면 어때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속상하잖아요. 어떤 때는 혼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막 혼을 내는데 아이가 엄마 품에 딱 안겨들면서 엄마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럼 뭐라 그래요? 너 정말 다시는 안 그럴 거지? 네, 안 그럴게요. 그럼 어떡합니까? 다 풀어지고 다 용서가 되잖아요. 예? 용서가 다 돼요. 그리고 나서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립니까, 안 잊어버립니까? 다 잊어버려요. 너 요놈의 자식 보자, 요렇게 잘못했는데 넌 나중에 한번 보자, 이러고서 여러분 마음에 차곡차곡 그것을 쌓아둡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고 하면은 다 잊어버려요. 그걸로 끝이에요. 아이도 마찬가지로 다 잊어버려요. 언제 잘못했느냐 싹 잊어버리고, 어떤 때는 아유 저놈 참 저렇게 잘못해놓고도 전혀 그냥 마음에 없네 이럴 정도로 다 잊어버려요. 이게 정상적인 부모 자식 간의 관계예요. 예? 여러분, 왜 부모님이 자녀들의 그 허물과 잘못을 잊어버릴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나의 잘못을 마음에 담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그 어떤 죄보다도, 어떤 잘못보다도 그 은혜는 훨씬 더 크십니다. 그런데 죄책감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책감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죄를 더 크게 보는 태도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를 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죄를 문제 삼지 않으셔요. 여러분,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고 주 안에서 평안함과 주 안에서 기쁨과 풍성한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사람은 열등감에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왜 생길까요? 열등감은 비교하기 때문에 생겨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요. 세상에 보면은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 많고요, 나보다 부유한 사람 많고요, 나보다 잘생긴 사람 많고요. 세상에 얼마나 능력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은 우리는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열등감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존중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존중받기만 하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중하시는지 알아요? 금요일마다 제가 한 두어 달에 한 번씩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권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셔요. 예?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도 강제로 뭘 가지고 그냥 문을 열고 도구를 이용해서 문을 열고 이래가지고 우리 안에 침입해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주님의 사랑 앞에 마음 열기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뭐 하면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스스로 문을 열면. 주님은 그런 분이셔요. 강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강제로 우리를 누르고 어떻게 하는 것은 이거는 악령이지 성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이거 똑똑히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악령은 우리를 강제할지 몰라도 성령은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셔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를 존중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오늘날에 내가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이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분명하게 봐요. 바울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면은 어느 누구도 열등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다 열등감 속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사람을 보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열등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의 그런 그 가치를 찾게 될 때에 우리는 환경과 사람을 뛰어넘는 진정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총이에요. 세 번째, 은혜의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더 많이 수고했다. 더 많이. 여러분, 이 말 우리가 참 많이 사용을 해요. 예? 옛날에 형제가 여럿 있으면은요, 그 엄마나 아버지한테 뭐라 그래요? 왜 쟤보다 나를 덜 사랑해? 왜 쟤만 더 많이 줘?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더 많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비교하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이 시간을 냈습니다. 내가 더 많이 몸을 들여서 헌신을 했습니다. 내가 더 많이 헌금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모든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더 많이 했는데 이 더 많이 한 이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람은 알아주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더 많이 애쓰고 수고하는 거 우리 알아줘야 됩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알아줘야 돼요. 예? 그거 알아주고 서로 격려하면은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 더 많이 한 그 아름다움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못 알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담임 목사도 못 알아줄 수 있고요. 다른 그런 그 장로님들도 그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주님은 아셔요. 예, 주님은 아셔요. 주님은 틀림없이 아셔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시고 혹시 더 많이 근데 왜 이걸 못 알아줄까 이런 서운함이 있는 분들, 주님의 말씀 가운데 확신을 가지시고 용기를 잃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많이 다른 사도보다 수고를 했으니 나를 좀 알아달라, 이런 차원에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더 많이 넘쳤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수고를 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은혜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보다 더 강한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충성하는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충성하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저는 예외 없이 은혜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요. 은혜의 사람이 충성하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만이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즐겨 인용을 하는 그런 그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하 23장에 나오는 다윗의 세 용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 왕을 오랫동안 피하여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잖아요. 그 23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그때 다윗이 고향이 베들레헴인 거 우리 다 알죠? 그 고향 베들레헴에는요, 블레셋 사람들의 견고한 요새가 있었어요. 그리고 블레셋 군대 가운데서 정예 부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건너편 산성에 이제 다윗이 있었는데, 어느 날 다윗이 그 산성에서 저 멀리 보이는, 뿌옇게 보이는 자기 고향 베들레헴을 바라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우물물을 나에게 마시게 할까? 여러분, 이 말은요, 그 물을 진짜 지금 마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너무너무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그리운 고향에 대한 독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윗의 수하에 있던 세 사람의 용사들이 들어요. 예, 들어요. 그리고서는 이들이 베들레헴 성 안에 들어가서 그 우물물을 떠와요. 여러분, 그 우물물을 떠오는 그 미션은, 이거는 정말 아주 있을 수가 없는 미션이에요. 여러분,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예?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갓난신고의 그런 그 역경을 거치고 그 미션을 수행을 합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수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 세 용사가 이 블레셋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르바임 골짜기를 지나서, 그리고 블레셋의 그 견고한 요새 베들레헴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바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들 세 명의 용사들 이야기를 충성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이란 이런 거다.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 용사들은 왜 이렇게 자신들의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베들레헴 성문 안에 있는 그 우물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바친 걸까? 참 궁금하지요. 거기에 대한 답이 사무엘하 22장 1절 2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을 하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조금 제가 좀 그냥 표현을 좀 거칠게 해볼게요. 여기 보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랬는데 잡놈들이에요. 잡놈들. 세상에서 실패한 잡놈들이 다 다윗에게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요, 다윗에게 목숨을 걸고 물을 떠다가 바친 그 세 명의 용사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빚을 지고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 세상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 인생의 어두움 가운데에서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은 종쳤구나, 이렇게 헤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윗을 만나가지고 인생의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 거예요. 삶의 의미를 새롭게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의 생애를 다윗에게 걸어야 되겠구나.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다윗에게 인생의 은혜, 새롭게 시작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충성 못해요. 하지만 은혜가 있으면 충성해요. 이거 좀 하시죠. 이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저 시간이 없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능력이 없어요. 돈도 없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다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있으면은 그 은혜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 어려워요. 은혜가 없이 하는 하나님의 일은 나의 자랑으로 변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사람이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과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나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게 될 때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을 보면은 그 사람이 은혜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은혜는 반드시 삶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게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